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하셨습니까? 우리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십시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방향을 찾는 데 있어서는 나침반이 아주 중요하지요. 인생의 방향에 있어서도 인생의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방향에 그 길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방황하고 표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방황했던 것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길이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인도했지만 그들의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0년 레슨이 필요했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광야에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놓치고 말았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방향을 놓쳐버린다면 되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놓친다면 신앙도 표류하게 되고 인생도 표류하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언젠가 제자리에 돌아와야 하는데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나침반, 신앙의 나침반 역할을 했던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우리 인생을 주의 손에 맡기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면 방향도 없었고 목적지도 없이 그냥 무작정 떠났느냐? 그래서 믿음은 맹목적이다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사시다가 양사로로 직업 때문에 아니면 자녀들의 학업이나 아니면 기타 건강이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이사로 오신 분들은 전혀 이 지역이 낯선 지역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살 것이며 어느 교회를 찾을 것이며 또 내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갖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셨고 또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려 오른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생뚱맞는 소리로 가라앉힌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부딪힐 문제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따랐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말씀과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430장 찬송하셨죠? 주의 손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말씀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사전이라 그래야 될까요? 믿음의 성격이라 해야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한 구절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원문에 그대로 의역을 해보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실체다. 소망되고 있는 것들의 그리고 확정이다. 보여지지 않는 것들에. 믿음은 망상을 쫓는 게 아니라 실체입니다. 어떤 실체입니까? 소망에 내가 바라는 것의 실체고 그리고 확정이다. 증거다. 다만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내적인 증거고 확신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갔습니까?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우리 성경에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는 말씀을 듣자마자 합니다. 즉시 이것이 더 강조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부모가 자녀에게 예 이거 좀 해라 그러면 즉시 예 하는 아이는 순종하는 아이고, 잠시만요, 잠깐만요, 안 하니 2분만요, 3분만요 하는 것은 자꾸 미루는 아이입니다. 미루면 불순종합니다. 미루면 뒤처지게 되는 거죠. 즉시 하는 것. 아브라함의 특징은 군사형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계속해서 나아갔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행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와 모든 현실이 뒤틀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혼돈과 공허와 어지러움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일을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유명한 분이 은퇴를 하면서요, 마지막 이 고별사에서 이래 인사를 했습니다. 멋지게 인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은퇴하시고 나면 내일은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오늘과 같이 살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 했던 것이 내가 내일의 믿음의 삶을 연습해 온 것이니까 나는 오늘과 똑같이 내일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나는 내일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평상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 것입니다. 많은 감동이 있었죠. 여러분은 내일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일 어떻게 살 준비가 됐습니까? 5년 뒤에는 어떻게 살 준비가 됐습니까? 10년 뒤에는 어떻게 살 준비가 됐습니까? 20년 뒤에는 어떻게 살 준비가 됐습니까? 30년 뒤에는요? 50년 뒤에는요? 100년 뒤에는 어쩌면 우리 아무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살 준비가 됐을까요?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100년을 살다 보니. 그 집안은 특징이 장수하는 집안입니다. 모친도 그렇게 100년을 살았고 부친도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자기가 97세쯤 이 책을 출판해냅니다. 100년을 사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 자기 인생의 제일 황금기가 언제냐? 60대 중반이랍니다. 자기는 만약에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에 자기가 인생을 다시 살아서 인생의 제일 절정기로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가 될까요? 물었을 때 60대 중반이라고 했습니다. 왜 60대 중반이라 그러냐 하니까 함께 동반해 왔던 사랑하는 그 부인이 60대 뇌출혈을 겪습니다. 뜻하지 않은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고전합니다. 상당히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20년 동안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20년 뒤에 마침내 80세 천국에 갑니다.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집안이 다 무너지는 것 같다. 그리고 그의 80이 들었을 때에 사랑하는 두 친구를 동문을 또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은 온 세상이 다 흔들리는 것 같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떠나보내고 마음이 상심이 되고 중심이 잡히지 않습니다. 늘 같이 했던 친구들, 늘 같이 살 것만 같던 아내였지만 부모였지만 다 떠나갑니다.
이분은 믿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다. 나는 그분 때문에 오늘을 산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 떠나가도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의지하고 그분은 살아갑니다. 믿음이 더 빛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그 미래, 아니 내일도 모르는데 그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일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처럼 사시면 됩니다. 오늘처럼 사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특이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중간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가고 양쪽에 두 사람이 갑니다. 그가 갑자기 생각해 보면서 이 둘 중에 과연 주인일까? 이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한참 같은 길을 가도 아무래도 의문점이 안 풀립니다. 그런데 드디어 갈래길에서 한 사람은 이리 가고 한 사람은 강아지를 대고 이리 갑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똑같이 가는데 다 보는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끝내 마지막 갈림길에서 달라지는 거구나. 믿음으로 가는 사람과 믿음으로 가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이렇게 다른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가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려고 그러면 한 가지 극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 길을 따라가다 손해보면 어떡하냐. 내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예기치 일을 당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희생도 해야 될 것이고 나를 내려놓기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많이 주저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옷에 겨울에 두꺼운 외투에 지퍼가 있지 않습니까? 지퍼를 제일 마지막까지 내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밑에서부터 거꾸로 끌어 올리면 됩니까?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지퍼 알맹이부터 먼저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것도 또 내려갑니다. 그럼 그 다음 것도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내려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먼저 내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도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우리 의문점 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지 그보다 더 위에 조상이 있습니다. 에녹도 있습니다. 아벨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을 때 그가 믿음의 시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면도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녹 같은 믿음을 우리는 본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그가 갖가지 고난을 겪었고 회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딪혀야 될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만 믿고 가면 만사 형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을 받고 갔지요. 그런데 기근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지 하고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판단은 어디로 가지요? 애굽 땅으로 가버립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마다 말씀을 따라갔고 했는데 이 부분의 선택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죠. 그가 믿음으로 갔다면 그 어려운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냥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가느냐, 그냥 가느냐, 이것이 다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으시면 홍해 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갈라내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 홍해도 믿음으로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여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많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뭐뭐 하면서 걸어갔다. 뭐뭐 하면서 이렇게 갔다.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회의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있습니다. 실패도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고 있으면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는 더 멀리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최종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은 잠시 거루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그보다도 더 먼 영원한 세계를 바라봅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계속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잠시 살다가 가는 길이다. 더 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데 하늘의 도성을 그는 바라봤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끝자리는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영원한 하늘 도성입니다. 우리는 그 걸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주와 함께.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믿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믿음은 주체가 다른 분일까요? 누구 믿음일 것 같습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믿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예수도 내가 믿고, 성읍도 내가 믿고, 내가 믿는 거지. 누가 믿어? 내 대신 믿어주나 누가? 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분의 말씀이 계속 내게 와닿았어. 내 영혼에 새겨져서 그것이 어느 날 현실로 내게 확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건도 안 믿어지죠, 도무지.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남의 이야기 같았는데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영혼에 깨달음을 주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느 날 내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긴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냐? 내 죄와 내 허물을 대신 지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본격적인 믿음의 행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내일을 사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계속 새겨져서 그 말씀이 결론은 내 심령을 움직여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성령이 내게 감동을 줍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뭐로 증명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경험으로 사는 거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비로소 그것이 내 개인적으로 와닿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딛으면 하나님이 내일 일은 내가 걱정하지 않고 또 내일 되면 내 인생은 또 내일은 또 내일대로 하나님이 또 지퍼를 내려주십니다. 만약에 말씀에 있어서 내가 멀리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한 부분, 오늘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내게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선한 만민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손도 주고 땅도 주고 민족도 줄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브라함 현실 속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뭡니까? 자기에게는 자녀가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자손을 준다고요. 민족을 준다고요.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계속 들려지니까 아브라함이 회의를 느끼면서도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힘들든지 어렵든지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는 거지. 자,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동행하기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가면서 갔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선언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완료형은 완료형인데 신적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합니까? 너 후손들이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 약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자녀도 한 명 없는데요. 그런데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에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낳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국무총리로 되어 있을 때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으로 이주해 가는 그 모든 가족이 70명입니다. 근데 그 70명이 4대 만에 남자만 6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남녀노소 다 포함하면 좋게 한 300만 원 됩니다. 이 정도 되면 그 당시에 부족국가니까 또 도시국가니까 충분히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대로 이삭의 그 약속이죠.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 모든 민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씨를 통해서 그 구원을 받죠. 우리도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대입니다. 그럼 내 다음 2대입니다. 그 다음 3대입니다. 그 다음 4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아브라함은 430년 뒤에 될 일도 믿었습니다. 우리가 430년 뒤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후회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나는 5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15년이나 2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한번 믿음의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에서 과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청사진을 걸어보시오. 당신이 여기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면 앞으로 5년 뒤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며 10년 뒤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이며 20년 뒤에는 어떠한 사람으로 당신은 살아가고 있을 것이며 30년 뒤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겠는지 인생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인생의 청사진을 그림을 그린 것이 거의 80% 이상이 맞답니다. 제대로만 준비했다면. 한 인생을 그림을 그렇게 그린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청사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청사진을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심습니다. 믿음으로 동행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그림을 그리고 예측을 하십니까? 어떤 아이가 꿈 많은 수학교 시절에 학교 운동회 날 공교롭게도 장티부스가 걸렸습니다. 옛날에 장질부사라고 많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치료가 안 되는 순간에 청력이 다쳐버렸습니다. 제대로 잘 듣지를 못합니다. 학교에 가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엄마가 관심 있게 살펴보니까 글을 하나도 받아 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속상하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대충 입에서 나오는 말을 했죠. 네. 땅을 치고 통과하고 후회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이 아이의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봅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비록 글을 하나도 못 받았어도 그림은 그릴 수 있는 재능이 있구나. 온통 막 낙서를 해놔 그림만 그려놨어. 자기만 아는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선생님한테 가서 지도를 받게 되겠다. 그래서 그 선생님 밑에서 그림 공부를 하게 합니다. 공부는 못해요. 글 공부는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의 상상 속에 있는 세계 속에서 그림이 나오는데 창조적인 작품이 막 나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어머니의 믿음의 그림 하나가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어머니는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줬는데 믿음의 그림을 그려주셨고 내가 도무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랬을 때 내 어머니는 내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를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입으로 가르쳐 주지만 내 어머니는 기도를 손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의 그림을 그려주고 계십니까? 어떤 청사진을 새겨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후예들에게 믿음의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청사진을 그려주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 있는 이 귀한 다음의 세대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 그 발자국의 흔적을 보고 따라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약속했던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내일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오늘과 똑같습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믿음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말씀에 내 인생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한 번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만사 형통을 안 이루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